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이번 금요일 날 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 아침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는가를 좀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무 죄도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전달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다면은 뭔가는 그 마음속에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이 십자가의 사건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은 어느 사람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선봉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메섹을 갑니다. 저 대제사장에서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에 정통했던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직접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은 사실 죽음이 와도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중국을 갔다 왔는데 저 심양에 제가 한 번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박사라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가 결국은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질병이 완전 낫지는 않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 한 수백 명의 그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혀가서 7년형을 받았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중국에 뭡니까? 쭉 조용히 뭡니까? 가정교회가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 목사 한수 2명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걸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왜?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가 당장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감옥을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우리가 밖에 나올 때는 335 짝을 지어서 흩어져요. 335 짝을 지어서. 한꺼번에 나오면 의심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여기에 모인 이분들이 어떤 사람은 직장도 좀 쉬었다가
어떤 사람들은 3일 집회를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는 사업도 좀 손을 놓고 이래 등등 또 멀리서 몇 시간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이래 와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 받았습니다만은,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섞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 틀린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다른 걸 자꾸 끄집어내고 노력해야 된다, 뭐 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거짓 복음, 종교적 복음,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나는 나름대로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기복적 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제 섞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걸 말해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강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럼 종교적 복음은 뭐냐? 다른 종교에 가 있는 식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가든 절에 가든 뭐 천주교를 가든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그게 종교적 복음이거든요. 뭐 구원을 뭐 나중에 처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하고 또 잘하는데 후대가 문제가 오느냐? 우리 여기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우리 요즘 몸이 아픈 김혜진 자매 같은 경우도 우리 사모님이 부모를 만나보니까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집만 안 믿어. 그리고 가문에 오는 모든 영적 문제가 이 집으로 들이닥치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면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교회를 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종교적 복음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진짜 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다른 데 눈을 안 들려. 여러분들 세례받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등록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중재 됐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목사 됐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짜 많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복음, 종교적 복음, 섞인 복음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으로 주세요. 여러분들이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 가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게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원할까?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봐야 돼요. 믿고 안 믿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건 뭐 틀린데, 내 마음속에 전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종교적 복음은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종교적 복음이에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직장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요구한다면 종교적 복음이에요. 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로 예배드리고 전혀 내 육신적인 문제에 있다 할때는 그건 뭐냐? 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 각인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요. 잘못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나 중심의 지나친 주장, 고집, 그리고 또 너무 세상을 즐기는 그런 습관들, 그 지나친 쾌락과 타락을 흘러가거든요. 즐기는 습관. 여러분 즐긴다는 말이 뭐 말인지 알지, 그죠? 예수를 믿는 너무 세상을 즐긴단 말이에요. 물론 복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이게 지장이 갈 만큼 즐겨요, 육신적인 것을. 그럼 거기에 지나치면 뭐죠? 쾌락을 넘어서서 타락을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과 교만의 성공의 동기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봐봐라, 내가 얼마 성공했냐? 그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가 교만이 없어져야 돼요. 교만의 선봉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교만하냐? 나봐봐라. 창세기 11장, 나봐봐라. 내가 얼마나? 아니거든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귀신 문화로 뿌리 내린 전통과 관습과 풍속을 따르는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통과 관습과 풍속과 이런 걸 따라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걸 바꿔야 돼요. 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주팔자 운명의 틀에 갇힌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하나요. 내가 운이 안 좋으면 운명이 나쁘고.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그러니까 재수가 없거든.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운명이 어떻고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안 살고 내 기준대로 내 주장대로 주일 강단 말씀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짐승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참 바꿔져가지고 사람과 짐승이 같은 수준으로 막 달려가요. 참 헌법에까지 이제 그 짐승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참 아닌데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을 만드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참 안타깝거든요. 막 어떨 땐 속이 막 타요. 왜? 저 틀린 건데 저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다라고 하는 비밀은 절대로 이 진리는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저 짐승이냐, 어떤 머리 좋은 개도 그 돌고래가 영리하다며 다 뭡니까? 거북이 오래 산다면서요. 다 그런 존재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거의 본능에 살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 형상들이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참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사주팔 운명이 받쳐서 이 땅에 고생스러운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귀 말도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길 때는 너는 지옥, 이것을 지킬 때 너는 천국 백성, 이건데 어겨버린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그러니까 마귀 신부로 마귀 집에 아래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 범죄에서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주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야 네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이사 7장 14절 처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절 십자가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짜 그리스도가, 가짜 구세주가, 가짜 구원자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다. 거기다가 노력도 해라, 선행도 해라, 신비한 체험 해라, 이렇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회운동을 해라 등등, 정의를 부르짖어라.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멸망받을 자는 아이고 또 예수에게 지겹다, 지겨워. 저 밖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들 사는 거 봐라. 그래 얘기하죠. 구원받을 자는 그래 말이야. 내가 이 저주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날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부딪혀와야 돼요. 그 한 번 들은 건데 아는 건데요. 또 얘기한다고 거기에 실증이 난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구원자 이름을 싫어하면은 여러분들 아버지 불러도, 어머니 불러도 한 번 부르고 안 부릅니까? 계속 불러도 부르고 싶은 이름 어머니 아버지 이름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늘 사모가 되어져 가슴에 부를 때마다 참 잔잔한 감동이 오고 기쁘고 평안이 와야 돼요. 이번에 이제 가니까 매일 집회하고 나면 저녁에 밤새도록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대요. 그 TV도 없지.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탁 듣고. 그때에 작년 8월 6일 날 우리 임직기 때 예배를 했던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내가 은혜되고 그래가지고 올렸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저는 거기서 뭘 발견했냐? 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소만이가 참복음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구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요. 되어져 가요. 참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찾아 쓰신다니까요. 참복음 가진 자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니까. 참복음 가지 않은 사람은 나 도로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는 순간에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순간순간 주인으로 모셔요. 순간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7 구원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라. 뭔지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요. 얘기하고 잊어먹으세요. 자녀가 소홀시게 잊어먹으세요. 얘기하고.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생각 마음을 딱 지키니까 믿음이 생기시오, 평안이 임하지요, 기쁨이 임하지요. 그런 거예요. 원래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거 깨달으면요, 참, 이 10대에 깨달으면 세계를 뒤지면 전도지 됩니다. 근데 잘 들어오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두 번째, 첫 번째는 고정의 관념에서 관념을 복음으로 가기시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준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누가복음에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할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전도 사역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도행 1장 1절을 볼 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다 하나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문제될 게 없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배가 고픈데요. 밥 먹으면 돼요. 나는 몸이 아픈데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나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노안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 하나님 부르신 사인이요. 그래서 뭐 기뻐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제 말이 좀 죄송한데요. 천국이 이거보다 낫습니다. 그죠? 나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잠을 딱 자다가 버뜩 깨가지고 저기다 무슨 얘기 드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70까지 이제 은퇴하고 그 후에 70까지는 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만일 데려가실 계획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뭘 남겨야 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찍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남은 여생에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보고 전도자의 길이 어떤 걸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이제 굳이 남겨야 되겠다. 책 한 권이라도. 그래서 딱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부터 내 예수 믿고 난 30여 년 인생을 책으로 남기자. 불신자의 30년, 예수 믿고 30여 년 남기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쉽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최성태 목사를 보니까 그가 써놓은 수필집이든 아니면 작은 책자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이거 남겨야 되겠구나. 나중에 갑자기 가면 어떻게 돼요? 못 남기잖아요. 글 쓰는 게 잘 쓰는 사람은 금방 쓰는데 못 쓰는 사람 1년, 2년 걸려요.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그래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스데반이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지금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죄와 저주와 사단 조건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지옥과 관계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리고 또 죄로 말면 저주 끝났어요. 그 지옥 가는 건데 끝났어요 다. 근데 그래서 삶은 어려워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안 살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 그래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주신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하니까 뭡니까? 버려야 돼요. 바꾸려고 하니까 포기해야 돼요. 바꾸려고 하니까 내려놔야 돼요. 바꾸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각인 뿌리쳐진 잘못된 것들을 버릴 만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대부분 못해요. 체질대로 살아가거든. 그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도록 결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최성대 목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 너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 말이요. 복음 전하고 너는 저 서해로 복음 전하러 가라. 청주를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응답 가잖아요. 그래 탄자니아까지 가잖아요. 이번에 중국 가니까 그 두 분이 장로 한 분하고 목사 한 분이 탄자니아 선교에 동참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로, 재정 이사로. 그래 톡에 얘기했더니까 다 좋다고 다 이제 우리 멤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인생 설계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가치관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삶이 다른 사람 할 때 좀 뭔가 별로 좋지 않게 보이냐? 간단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다운 인생을 안 살고 과거의 삶 그대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재창조를 받아놓고도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재창조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질 않아서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대로 각인뿌리 체질대로 그래 살아서 그래요.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관이 형성이 되고 그걸 달려가야 되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전 믿기와 완전히 틀려요. 인생은 다르게 살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미션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달라는 것도 한 번 얘기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성령 충만으로 하면 순간에 계독받아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그러면 왜 나는 증인이 안 됩니까? 왜 나는 변화가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답은 같아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그죠? 성령 충만하는 그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딱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나의 땅끝이 딱 보인 거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더 나아가서 스바냐도 보리라. 바울의 땅끝.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의 땅끝은 탄자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땅끝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동네가 여러분 땅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업이 여러분 땅끝일 수 있어요. 꼭 멀리 가는 것만 땅끝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땅끝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작정 밖으로 나간다고 땅끝이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바로 거기가 나의 땅끝이니까요. 나의 갈릴리 현장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 들어가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땅에 증인될 수 있는 증거 주옵소서. 그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셔야지 우리는 애쓴다고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돼야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내 3일 금식하다 줍니까? 아니요. 한 달 금식 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 하나도 안 해도 응답 받고 어떤 사람은 금식해도 응답 못 받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원하신 인생 살면 돼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9장 15절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부를 때 벌써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바울을 하나님이 담에서 불렀을 때에 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희를 불렀을 때에, 저희를 불렀을 때에 뭔가가 할 사명과 그 미션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난 예수 믿고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거 모르면 되면 또 예배 한 번 드리고 나가서 뭡니까? 또 세상 풍속대로 즐기는 삶으로 타락회락적으로 에라모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전혀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장수육장이요. 그러다가 홍수심판의 재앙 속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이런 비밀을 조금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을 때 굉장히 갈등이 많은, 예수 믿고 나서 답을 찾으니까 참 행복한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쁜 습관, 불신자 되는 습관, 세상을 즐기는 습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즐기는, 하나님이 일을 제쳐놓고 나를 즐기는, 내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길 땐 즐기고 하는 거지, 제쳐놓고. 바울은 보세요. 19장에 그것도 이제 18절 보세요. 17절부터 다시 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거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잘 보세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즉시 진짜 구원받으면 즉시 나와요. 즉시 아닙니다. 세례받아야 아닙니다. 즉시 나와요. 근데 왜 오래된 신자를 즉시 안 합니까? 체질이 당겨져 있어가지고. 체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빨리 바꾸고 잘 안 바뀌어져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138 속에 들어가는 14절 속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다메섹에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팀사를 받아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 증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 그럼 내가 예수를 그들하고 증거하냐? 진짜 우리가요, 성경들 몇 개 몰라도 내가 딱 구원받으면요, 인생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이 만난 사람에게 예수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내가 뭐 새신자인데, 아닙니다. 새신자가 더 잘 말해요. 묵은디가 잘 못하죠. 왜? 너무 안 하던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0절에 보니까 만나면 축복이죠. 참 바울이 아나니아 만나죠. 바나바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제자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임명되죠. 그 바울의 여정을 보고 우리가 그 여정을 보고 본받아야 돼요. 꼭 선교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4장 1절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바로 무속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증거하고 무속에 영향받던 총독이 돌아오고, 그래 얼마나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다음에 드로아의 밤에서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에 깊은 기도 속에 마게도냐를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야 돼요. 우리 작년도에 참 인도에 가서 신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마음속에 놓고 사실은 모든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탄자니아의 그 선교사님하고 나라 담당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은혜가 어벙벙해가지고 한 일주일 기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중에 5일째 될 때에 아니다. 먼저 문이 열리는 데를 하나님이 바로 들어와야 밤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5일 만에 전화했어요. 예. 거기서 먼저 문이 열렸으니 그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최 목사님 두 군데를 못 하는데 인도는 어떡하려고요? 나한테 먼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나 먼저 온데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뭡니까? 들어와야 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제가 계획했던 거는 인도였는데, 우리 갔다 온 데 있잖아. 그죠? 인도였는데.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사도행 16장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귀신들을 점치는 여종 간수이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사도행 17장 2절 9절에 야손과 그리고 헬라인 기부인들이 주께로 믿고 돌아왔는데 그게 뭐냐? 데살로니 교회. 헬라인 하면은 지식인이요. 기부인 하면은 그 굉장히 위치가 있는 부한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밤새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그냥 깡패들이 동원되고 복음 전하고 비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뭡니까? 다민족 결혼을 한 헬라인 여자와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당시엔 로마에가 사는 게 최고 축복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사는 게 좋은 것처럼.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때의 전도자 바울이 만나가지고 뭡니까?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 누구를 만나면 굉장히 중요해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 당하게 되고, 도둑놈 만나면 도둑 당하게 되고, 거짓말쟁이 만나면 거짓말 당하게 됩니다.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면 거짓 복음 들어야 돼요. 틀린 복음 하는 사람은 틀린 복음 받아야 됩니다. 섞인 복음 듣는 사람은 섞인 복음 받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만나면 우상 숭배 영향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에 정말 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 만나가지고 바른 복음 전하는 교단 아래 바른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복이요. 그런 사도행 10장 8절 1절에 드란노에서 뭡니까? 에베소 드란노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리고 여기서 제자훈련이 익히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들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땅끝을 가는 거예요.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되리라. 그 응답이 사도행 28장 23절 30절에 났잖아요. 감옥 재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는데 그 집 한 채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만 거주하게 돼 있어요. 밖에만 안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불러가 제자들 딱 로마 복음할 제자를 계속 키워내는 로마 10장 인물을 쫙 키워내잖아요. 그래야지. 바울은 돈 한 푼 안 들고 감옥에 앉아서 다 정부에서 다 대주거든요. 먹고 제자 훈련 시키고. 이게 성령 충만한 바울의 땅끝 증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그림이 그려진 우리 렘넌트가 여기 있다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직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종이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그 응답이 뭐냐? 지난번에 여러분 잘 나왔는데 참복음 가졌기 때문에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죠? 못 보면 볼 수 없는 거 봐요. 똑같이 현장에 나가도 볼 사람은 이상한 거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볼 걸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상한 데 매여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끌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12가지 재앙에 저주받아 고통받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답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일이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잘 사는데 뭐, 돈도 많은데 뭐, 성공했는데 뭐, 이번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뭐 구의원하고 다 잘하는데 그게 내면으로는 12가지 재앙성이 있다는 건 모르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루 종일 오는 모양이라고 그러고, 보면 얘기해라 그랬어요. 복음 얘기해라. 복음 때문에 그거 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더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죠? 주변에 답을 준 사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요즘 시작이 있는다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오늘 렘넌트들이 토요일 또는 렘넌트들이 모이지, 그죠? 보니까 뭐 우리 형 집사님이 거기서 라면 끓이고 막 그러신다며요. 그 작은 일인데 그게 큰 일이요. 그렇죠? 난 누가 저거 하나 그랬더니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번도 여자들은 뭡니까? 또 형장 집에서 엊그제 그랬다며, 그죠? 난 저기 하면 남자들은 되는데 어떻게 한 군데 몸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까 여자는 형 집사님 집으로, 남자는 그 미션으로, 음료로 딱 되잖아요. 야, 진짜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그죠? 절대적 주권을 보호하십니다. 왜 잡히냐? 다 써먹어서 잡혀요. 아니, 그걸 통해 다른 게 또 나타나길 원하시거나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저는 그렇죠. 어디입니까? 황금어장, 사각지대, 황금어장 학교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응답이 오는데,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베드로 2장 9절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도 아름다운 덕을 선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되거나 안 되거나 따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연말 메시지가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준비가 돼서 어느 날 나에게 맞는 말씀 운동 현장이 지기 현장이 된다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올해는 달라고 진짜 몸부림쳐서 열으세요. 방법은요, 내가 살고 여러 아빠 전체를 보고 여기에 나와 같이 말씀 운동할 사명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세운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이걸 정해야 돼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정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규정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응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로도 모르면 뭡니까? 마귀의 심부름 받아 지옥 가야 돼요. 예외가 있다면 나도 좋겠어요. 중국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삼자교회는 많이 있는데 삼자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 없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속에 몇 명이나 있을까? 나머지 뭐예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었으면 나도 좋겠어요.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능력은 없고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속만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에 응답받고 삶이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완전 복음으로, 완전 하나님의 나라, 완전 성령 충만 속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